오늘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마치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보충하고 절정으로 이르게 하는 종합 보물 세트처럼 아주 은혜스럽고 용기를 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매 장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8장에서는 특히 성령님을 강조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전하며 용기를 주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바이블 1, 2, 3 묵상으로 풀어보면 1. 우리의 상태는 육체의 생각은 사망,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이고 썩어짐의 종로릇의 상태에서 2. 오직 예수,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3.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죽을 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간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쁘시게 하는 것 또는 행복하게 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기쁨의 반대는 당연히 슬픔 또는 괴로움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반대 의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건 벌을 받는 것 또는 하나님의 노여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처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고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적어도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신 분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도 저의 이런 오해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어차피 배반할 것이고 그것에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덜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이라고 그전엔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유다를 꾸짖은 적도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의 설교 중에 이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살리시려고 그를 제자들 사이에 두셨다고 예언의 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위험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셔서 친히 택하시고 신뢰하는 제자들 가운데 두셨다. 매일 당신의 마음이 무거운 짐에 눌릴 때마다 그분께서는 이 완고하고 의심 많고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성미를 가진 자와 계속적으로 접촉하는 고통을 참으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지속적이고 비밀스럽고 음험한 반항심을 아시고 이를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없애보려고 애쓰셨다. 이처럼 위험에 빠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도가 다 강구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완고하게 할 뿐임을 아시고 유다와 직접 충돌하는 일을 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접촉함으로써 유다의 속 좁고 이기적인 생활을 고쳐주고자 노력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훈에서 유다의 자기 중심적인 야심을 근절할 원칙들을 보이셨다. 여러 번 교훈을 받는 유다는 거기에 자기의 성격과 죄가 묘사되고 지적되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유다의 성향이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실제로 대부분의 논란과 분쟁의 중심에는 유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손해와 불화를 감수하시고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은밀한 죄를 가까이서 지켜봐야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괴로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품고 놓지 않는 제 모습을 보실 때 슬프시고 괴로우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두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속에 두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시키시려고 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감화를 끼치고 아프게 하는 걸 감수하고 말입니다. 오직 저를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고 제 가까이에 계셨던 것입니다.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해야 한 현재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킬 최상의 조건이란 생각을 더 들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다의 발을 먼저 씻기시면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실 때 유다가 그때 거의 회개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1번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건 하나님께는 슬픔이고 괴로움이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인간의 감정처럼 노여움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싫어하시는 죄를 본인한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로의 계단에 보면 그걸 바로 헌신이라고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헌신이라고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그 괴로움을 훨씬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번 우리의 사망의 상태에서 2번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를 그대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저는 이 말이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지 아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또는 잘못 구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도우시나니는 헬라어로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성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며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가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우리 3살인 첫째 아이가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고 말이 서툴다 보니 가끔 엉뚱한 기도나 말이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부모니까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고쳐주기도 하고 때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할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막막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네요. 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가 갈등으로 인해 탄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도 성도보다 더 심한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며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받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죄된 1번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한두 번 구하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믿음으로 요청하는 이 약속된 축복, 곧 성령은 그에 따라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번 우리의 사망의 상태에서, 2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번 생명을 주시려고 쉬지 않고 우리를 강권하시고, 더 나아가 8장 후반부에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호소하시면서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도 1과 2 사이에 정체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바이블 1, 2, 3 묵상의 경험을 통해 매일 승리의 삶을 산다고 전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1번의 죄의 상태에 머물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걸 이제는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고 아직 버리지 못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들이 저를 1번 상태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또 매번 실패하는 제 자신을 보고 참 나는 구질불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담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오직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매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